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의 길을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그 소식이 유대인들이 그 공회로 모일 만큼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권력 집단 그 회의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공회는 당시 유대인들이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그 안에 사두개인들, 이런 여러 권력층들이 다 함께 모여서 정말로 심각한 문제를 이렇게 논의하는 그런 곳이죠.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서로 원수처럼 지내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박해하는 데에는 마음을 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후에 앙숙인 그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서로 손을 잡습니다. 아주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는데 그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아주 하나가 되죠.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라고 말해요. 공회를 모아서 그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오늘 47절에는 말씀인데,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 모인 이유예요. 이 말이 굉장히 이상한데, 예수님의 표적을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심지어는 죽은 자들까지 살리시는 모습을 그들은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예언자 그 약속하신 그 메시아 선지자가 아닌가 알아보는 것이 우선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이들의 악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의 그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데, 근데 그들은 메시아가 진짜 나타났을 때는 결국에는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4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라고 말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을 것이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라고 설명해요.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로마인들이 와서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간대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궁중을 모으고 그리고 또 궁중을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정치적인 이슈거리를 만들면, 그러니까 그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던 그들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보다 군중이 예수님을 더 많이 따르니 로마가 그들에게 일을 안 맡길 거라는 거예요. 일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 자기들의 그 권력, 자기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삶의 이런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기이한 것은 로마의 속국으로 벗어나려고 그렇게 애썼던 사람이 로마의 속국과 지배가 좋은 거예요. 이제 벗어납시다.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모든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생각하고 그리고 꿈꾸었던 그 유대인들이 정말로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메시아를 보고도 로마의 속국 안에 그대로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날 그 정치의 모습을 보면 참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정치인들이 백성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죽이고 빼앗고 착취하고 속이는 정치를 반복합니다.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좋다고 쫓아다녀요. 노예 근성이 좋다고 쫓아다니고 안일주의가 좋다고 쫓아다니고, 어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권력에 대한 그 갈망, 그 속에서 나오는 부스러기 같은 것들을 먹는 것이 좋아가지고 그냥 무조건 앞뒤 따지지 않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오늘날의 정치의 형태가 그런 거예요. 좋은 민주주의는 뭐냐면 그 큰 양당으로 유지되는 것은
좋은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양당이 서로 힘을 지금처럼 거대 양당이 있으면 이 양당이 서로 어떤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그냥 다 똑같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냥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때문에 그래요. 여하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왕노릇할 것이고 우리를 개, 돼지 취급할 것이고 그런데도 우리는 좋다고 쫓아다니는 그런 꼴이 되고 만 거예요.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에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한 사람이 등장해서 입을 열어요. 49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해 대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세 번역으로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러자 그들 중에 한 사람인 그 해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모르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민족 정체가 망하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해요. 이 표현이 무슨 말이에요? 전체가 망하고 죽는 것보다 한 사람을 죽이면 된다는 거예요. 전체가 다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보다 한 사람을 죽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만 죽이면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민족 정책을 망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설명해요. 대제사장 가야바는 아주 교활하고 악랄한 사람이죠. 백성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특이한 것은 요한은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가야바의 이 말을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5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야바는 이 말을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유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가야바의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마치 가야바의 그 교활함과 악랄함, 그래서 자기의 계략과 방법,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일이,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가야바의 이 제안에 모든 공의회원들이 동의를 합니다. 아, 그러면 되겠군요.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입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53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마침내 6월절이 가까워지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서 떠나서 그 근처에 에브라임 지역에 지금 계시거든요. 에브라임 그 산지 길이 험하여서 사람들이 거의 가지 않아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명절에 과연 예수님이 올 것인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신고하고 잡아서 현상금을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만은 인간의 그 교활한 계략으로 과연 예수를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서 판단하는 일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꺾어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꺾을 수 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해요. 보십시오. 예수님은 잡히고 로마로부터 예수님을 죽이라는 신임까지 받아요. 군중들의 환원 속에서 그들의 그 계략은 실천되고 지지를 받습니다. 이 계략, 그 대제사장의 그 계략, 이 계략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그 죽음의 올가미로 들어가셔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도구로 또 그 속에 집어넣으셔요. 많은 사람들이 계략을 하고 머리를 쓰고 죽이려고 막
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집어 넣으신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야바와 종교 지도자들처럼 민족을 위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자기네 욕망을 채우기 위해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까지 하죠. 이 일을 하나님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의 틀 안에 다 수용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쳐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은 그 욕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다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에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욕망을 꺾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욕망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쳐요. 내 욕망을 앞세워서 그것이 일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안에 들어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멋진 말을 합니다. 멋진 계략을 하죠. 그 사람만 죽이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자기 욕망을 앞세운 악한 생각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고민하기 전에 내 욕망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내가 도대체 소유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그것을 내가 지으려고 하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쳐요. 어려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과 섭리를 꺾어낼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많은 것을 누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많은 이들이 다치지 아니하도록,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라고 한 발짝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욕심을 쫓아 삶을 살아갑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막 쫓아다니죠.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져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에요. 여러 가지 복잡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야바는 참 멋진 말을 해요. 멋진 계략을 하고 그 공동체 전체를 정말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열쇠를 제시를 하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묵인하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고 예수를 배신하게 되고 구원의 대열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욕망을 조금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워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고요. 일하신다고요. 분명히 그 일 가운데 개입하셔요.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고민하여 내 욕망을 꺾어서 많은 사람이 다치지 아니하도록,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이웃을 해하게 된대요. 이 인간의 욕망은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생각해보고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을 주님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모습으로 삶을 바꾸어 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